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관 대원들의 예쁜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네, 멋진 우리 또 집사님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한번 좀 주에 인사하실 때요, 살짝 마스크를 내리면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마스크만 보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냥 다 안 내리실 분은 안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콧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또 다 보여주실 분은 한번 보여주시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얼굴이 이런 얼굴입니다. 이렇게 좀 보여주셨죠? 네, 우리가 너무 얼굴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동성 가족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2023년도의 실천 목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표가요, 오른쪽에 보이시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거기에 실천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날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기. 두 번째는 뭐죠? 날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기. 세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기. 우리가 주제에 관해서는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좀 실천 목표에 대해서, 그 중에 첫 번째인 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기,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려면은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충만한 성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첫째,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날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감사가 삶 속에서 풍성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거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사하시는데, 이 감사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다 하는 표현을 보면 굉장히 한 4곳 정도의 이것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헬라어 단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하다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떡과 물고기를 들고 뭐 하셨죠? 축사하시고, 이게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 유카리스테오 하십니다.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식 때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예수님의 흘린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드신 다음에 그때 뭐 하세요? 축사하세요. 그때도 감사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하다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또 감사하다는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라는 것은 역시 감사하다인데, 이 복음서에서 어떤 곳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유카리스테오가 쓰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율로게오가 쓰이는데, 이 율로게오가 쓰이는 감사하다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또 성찬식 때 이 감사하다가 사용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의 단어는 엑소몰로게오라는, 이것은 자백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엑소몰로게가 쓰인 곳은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 엑소몰로게오,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는 어디에서 쓰여지느냐? 사복음서를 보면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때 축사하실 때 사용하시고, 예수님은 또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시며 감사하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감사하셨고, 마지막으로 성찬식 할 때 주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 네 곳 정도의 이 세 가지의 헬라어 단어가 감사하다라고 쓰여지는데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감사하신다는 것이죠.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감사하신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본다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특별히 오병이어 때 예수님은 남자만 5천 명, 한 1, 2만 명 되는 사람을 그냥 겨우 도시락 하나로, 아예 도시락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예 도시락이니 그 물고기가 얼마나 우리가 먹는 고등어처럼 크지도 않고 그냥 아주 작은 피라미 정도의 그런 물고기였을 거예요. 그런 물고기 2마리와 아이가 먹을 떡 5개, 조금 과하게 먹어도 성인이 먹기에는 그냥 적당한 혹은 부족한 정도의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은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시고? 축사에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볼 때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그냥 너무 미약한 것이고 정말 이것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겨우, 아니 사실 이걸로 어떻게 5천 명, 1,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되어서 이 마리아가 말하기를 지금 예수님 가시면 거기에서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이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서 요한복음 11장 4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이 죽어서 이제 돌문을 굴려 놓으니까 얼마나 그 냄새가 더 많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체가 썩는 냄새 가운데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서 주님은 뭐 하셨어요? 거기서 아버지께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그러니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뭐 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 그때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높아졌다,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막 책망을 하세요.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이 많은 기적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을 건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그 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고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 콧대 높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 살았고 아이 때부터 봤다고 해서 내가 예수 아는데 하면서 이 교만하고 높아진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저 음부 지옥까지 낮추시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시고, 이 책망 속엔 예수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분노, 화, 속상함, 낙심, 그죠? 답답함, 이 많은 것들이 예수의 마음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런 그때에.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죠. 그때 감사하셨다. 화가 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때에도 감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떡을 가지사 축복한다 할 때는 율로게오가 사용되었고 뒤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다 할 때는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쨌든 이 축복한다는 것도 감사한다는 것이고 뒤에 감사기도 하신다는 것도 역시 감사한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성만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떡은 뭐죠?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피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초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하실 고난과 고초와 죽음 앞에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복음서에서 하시는 감사는 그냥 모든 걸 다 가지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온갖 세상의 것을 다 누려서 가지는 그러한 행복 가운데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소유해서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전혀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만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이 겨우 하나의 도시락, 저기는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셨어요.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가 나고 답답한 심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초와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떡과 잔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가 불가능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감사하셨을까?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믿기에 감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감사기도 후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하나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칠병이어는 남자 4,000명이니 약 한 10,000명 정도가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7바구리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것은 단지 하나의 기적일 뿐이고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 바로 누구?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를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병이의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바로 메시아가 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죠. 예수님은 단지 이 많은 사람들 배부르게 먹이면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심을 보고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정말 그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막 붕붕 붕붕이 아니죠. 붕대를 칭칭 감아매고 막 나올 때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누구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단지 사람들을 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선지자요 메시아요 또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 내가 바로 당신이 보낸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사람들이 믿게 하실 것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 또한 벳세다, 고라시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권능과 기적에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알리시는 구원자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과 권능을 행해도 벳세다와 고라신과 그가 또한 가버나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감사하십니다. 무엇을 감사하세요? 아까 읽은 말씀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다시 한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을 주님은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 참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는데도 왜 안 믿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안 믿어? 하는 이러한 상과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만찬의 감사를 또한 통해 볼 때 히브리서 20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는 것이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의 죄가 결국 그를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형벌을 면하여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언약의 떡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피와 이 떡으로 말미암아 내가 찢은 몸과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믿는 많은 사람들이 형벌을 면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형벌을 면하여 살리실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왜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 일하는 것을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통해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는, 또한 지금 당장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알게 하실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자신이 찢은 몸과 또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하여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은 보고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는 감사였어요.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면은 이 떡, 그 다음에 얼마 안 되는 이 물고기로 먹이는 거, 또한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는 이 일, 그리고 그렇게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신이 당해야 될 그 고초와 고난을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계시고 자신을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답답하고 불가능하고 좀 억울하고 또한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마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많은데 돈을 써야 되는데 겨우 이 정도의 돈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메꿔 하는 답답한 현실일 수 있고, 또한 병원에 치료를 받지만 이 못 고칠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고, 이런저런 수많은 답답한 현실 가운데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고초와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절망을 생각하면 내 인생 헛살아서 무의미해 무가치해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셔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서 영광받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한다면 내 인생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짓밟힌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능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답답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이 손만 움직이시면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놀라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십시오. 정말 바뀌지 않는 사람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놀라운 인생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닫혀진 창고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한 낙심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했어요? 자신의 일을 했나요? 아버지의 일을 했나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천지의 주제, 주제는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요 왕이요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천재의 주제,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우리 아까 보았던,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 이 본문에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어느 정도 말씀 알고 좀 지혜롭고 슬기로 보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을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뭐 하셨어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숨기시고, 숨기시고. 누구에 나타나세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어리고 미숙하고, 저 사람이 과연 말씀을 좀 알아들을까? 여러 가지 배운 것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는 숨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나타내셔서 예수님은 뭐 하세요? 마지막에 감사하세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데 나는 저 벳세다, 저 고라신, 저 가버나움 답답해, 포기해야 되겠어, 절망스러워, 내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은 그래요, 주님, 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답답하고 나를 배척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어린아이같이 죄인들, 세리들, 그죠? 정말 주님을 받아들여도 그렇게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왜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기적과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제발 좀 믿어라. 가버나움아, 제발 겸손하게 좀 믿어라.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시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원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하고 절망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리석고 무지하고 참 그렇게 별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보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감사하시는 예수님, 그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을 또 그 감사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하셔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열광합니다. 또 예수님이 비록 실패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계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감사하고, 또 성만찬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로 사람들이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을 것을 예수님이 감사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은 정말 받기 싫은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잔이 무엇입니까? 그 잔이 무엇일까요? 메시아이심이, 물론 사람들이 믿지만 정말 메시아이심이 확증되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은 이 잔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잔은 무슨 잔이죠?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은 어떤 잔입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잔입니다. 채찍에 맞으실 때 채찍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 살이 파이고 피가 나는 그곳에 그 채찍에 달린 그 납과 쇠가 다시 한번 그 속살을 뜯어낼 때의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20-30cm의 굵은 못에 이 손과 발이 그곳에 못이 관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못이 한 번에 박힙니까? 박히지 않겠죠. 한 번을 뚫고 지나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망치로 그 못을 내리칠 때마다 그 찢어지는 고통이 온 몸의 전율로,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비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리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그 순간순간이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많은 사람 먹여서도 아니고 또 나사로가 살아나서도 아니고, 물론 그거 자체 감사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게 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 얻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데, 그 감사의 끝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아서 기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알게 돼서 그건 기쁘지만요, 그 끝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통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 너무 감사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감사할 만합니까? 과연 감사할 만합니까? 앞으로 당해야 될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감사할 만할까요?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그 박혀야 될 그 목과 그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할 만할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감사하실 수 있는 완전한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고통당하고 찢기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임을 아셨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갈 때마다 보셨으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많은 경우 내 뜻이 이루어져야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합격해야, 또 이 사업이 성공해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내 인생이 좀 더 많은 돈을 가져서 집을 사야, 그래야 우리는 그걸 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져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십자가를 져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또 나를 통해 그 십자가 짐을 통해 정말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시는 거예요. 받기 싫은 잔을 받아야 하지만 그 받기 싫은 잔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에는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낙심이 있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참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감사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감사를 안다면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한 때도,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은 드러내지만 이 진급을 하지 못하고 뭔가 이득을 더 많이 얻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다가 이런저런 또 상처되는 말을 듣고 아픈 말을 들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그만두고 싶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받기 싫지만 내가 꾸역꾸역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감사하기라는 이 실천 목표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들으셨죠? 그냥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감사하라, 있는 것 없는 것 다 감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의 잔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서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이시리.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참 주님의 감사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뭔가 단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더 가질 수 있고 더 가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되고 그 피를 쏟기까지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자신을 버려야 되는 상황을 걸어가시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나를 희생하고 버려서라도 주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 당한 시련도 감사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좀 없다고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날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더 많이 가져서 또 더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 그러한 감사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감사는 정말 주님의 감사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십자가 그 잔을 지시기까지 이 잔이 너무나 싫고 너무나 하나님 받기 싫지만, 그러나 이 잔을 내가 마실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벌을 면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은 감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해,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 영혼을 살리고 복음으로 살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내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좌절과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주신 아버지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감추어도 누군가에게는 드러내고 나타내어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복을 헤아려 보며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에 비해 볼 때 그 감사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감사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감사는 또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감사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감사는 사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감사였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는 그 일에 감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일에 감사하시고, 자신의 몸과 피를 통해 많은 사람이 형벌을 면하여 구원 얻게 될 것을 주님은 감사하셨는데, 하지만 그 감사의 끝은 십자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만 되는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이 거룩한 마음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세어보며 가진 것 자랑하며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까,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남철 방향으로 달려가는 신앙 되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 억울함, 괴로움 가운데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수천 명, 수만 명이 먹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나의 감사를 통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지옥 흥변을 면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는 것을 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비천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오병이어 뿐일지라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감사, 예수님의 감사가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